말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2026년 2월 한 달 동안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결혼을 존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결혼을 존중하라. 결혼을 존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 충성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 있습니다. 충성의 정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명하신 사람들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 우리의 삶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 그것 충성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 가장 먼저는 남편, 또 아내, 그 사람 대상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충성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충실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어떻게 충성 품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충성이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신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하신 목적에 헌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유치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것이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사회적 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양성이라는 말을 이제는 쓰기를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말하지 않고 성평등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차별금지법, 남성과 여성만 말하는 것은 차별이다, 남성과 여성만 결혼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람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 지으셨다.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만 지으셨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 하늘,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한 몸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요. 한 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생육도 번성도 땅의 충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다스림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무엇이라?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한 몸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몸이 되어야 그때부터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한 몸 된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과 번성의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신 이유요 결혼제도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설계하시고 결혼제도를 두셨냐? 그것은 두 가지죠.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남편 되고 아내가 되어서 한 몸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 한 몸 되게 하기 위한 목적 하나, 또 하나 한 몸 되어서 어떠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존중하라는 명령 속에 어떻게 충성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가? 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결혼해야 합니까?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결혼하는 그 신랑 신부에게 그대들 왜 결혼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세상 친구들은 쉽게 말합니다. 1. 사랑해서 합니다. 2.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인구, 사람을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남편과 부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 왜 충성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생육하겠습니다, 번성하겠습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결혼하는 것, 그래서 결혼이 충성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성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좋은 짝들을, 믿음의 좋은 짝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삼고 사는 것?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대답이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뭡니까? 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언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후에 그 지으신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성경에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읽어서 모르고, 읽어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뭘 읽지 않았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처음 사람을 지었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기록된 성경을 네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을까요? 왜 결혼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읽고 배우도록 하는 건데,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의 원리로 꼭 붙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고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다? 남자로서 여자로서 결혼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결혼을 향해서 가야 돼요. 저는 주례를 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되고, 남편은 누가 돼야 된다?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여자는 여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만나서 누가 돼야 되죠? 아내가 돼야 되고, 아내는 반드시 어머니가 돼야 된다. 남편이라는 이름이 그냥 붙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라는 호칭이 가능합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있어야 아내라는 이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것도 그냥 붙여지지 않습니다. 또 아무렇게나 당신 아버지 하시오 이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생명이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녀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야 비로소 아버지라고 불러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야 어머니라고 불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과 어머니라고 호칭은 내가 얻고 싶은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과 어머니라고 호칭은 내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 어머니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호칭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믿으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는 신자의 삶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뭐 하는 거다? 결혼하는 거다.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적인 이유와 조건들을 달아요. 그리고 결혼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저에게도 이제 홍기가 다 된 아들이 있어요. 29이에요. 아들아,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한다 그럴까요? 못하는 이유가 집장만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서울 쪽에 있어요. 서울 쪽에서 청년 이제 29이 집장만을 한다.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좋은 처자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살림은 어떻게 만들어간다. 둘이 결혼해서 그때부터 살림은 채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20대 청년에게 아파트를 요구하는 거야. 집 한 채를. 그리고 아내에게 그 집에 채울 중요한 혼숙감들을 요구하는 거야. 얼마나 청년들의 어깨가 무겁겠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어요.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결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는 성령이 조장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배워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편이 되고, 여자는 아내가 되고,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주시면 아버지가 되고,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주시면 어머니가 되는 목표점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을 합니까? 방황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못 배워서 방황하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공부를 서울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고대를 나오든 애국에서 유학을 해서 왔던 그런 분들은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들만 막 방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다를 수도 있어요. 방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뭘 소유했느냐, 뭘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여기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지켜내는 이 결혼, 우리가 삶의 원리로 삼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도 어려워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는 이 말씀을 읽고 아멘,
제가 그렇게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읽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특별하게 혼자 사는 그 사명을 주시지 않는 이상 모두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충성이다. 그리고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헌신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결혼할 때 주례자가 언약을 시킵니다. 그죠? 남자에게, 신랑에게 언약, 신부에게 언약. 그러면 신랑 신부가 얼마나 야물딱지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예 하고 막 예 하고. 그러면 이 하객들이 막 껄껄껄껄 호호 웃을 정도로 야물딱지게 야무지게 대답을 해요. 그 언약을 딱 하고 나면 마지막에 선언적으로 주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언약을 탁 하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탁 하고 나면 그때 탁 쐐기를 박는 말씀을, 도장을 찍는 말씀을 주례자가 던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을 주고 있어요. 너희 둘은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둘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을 주님은 미리 예측하신 거예요. 하지만 나누면 된다 안 된다? 나누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 나누지 않겠다고 어떠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견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에 의해서 나누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올 때 나누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품성으로 말하면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혼한 후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그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과 자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6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그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이렇게 말씀해.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언약을 하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해. 예수님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죠. 창조 때 아담, 한 몸이라는 말을 아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나서 누가 깨고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자기 짝이 와 있어요. 근데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눈을 껌뻑껌뻑 했어요? 그러지 않았죠. 분명히 아담은 잠들었단 말이에요. 깨어나 보니까 어떤 존재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2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고백이고 여러분의 남편을 향한 고백이라. 이게 남자들의 고백인데 그냥 동률로 치고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뭐예요? 골랐다는 뜻이에요. 고르고 고른 중에 그 뼈고 고르고 고른 중에 그 살이라. 그러면 어떤 걸 골랐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뼈가 있는데, 여러 개의 살이 있는데 어떤 것? 최고의 곳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고백은 뭐예요? 하와를 보는 순간 너는 내 뼛속에 있었는데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졌어. 너는 내 살로 만들어졌는데 내 살 중에 최고의 살로 만들어졌어. 너는 원래 내 속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곧 누구야? 나야. 이 고백이에요. 너는 곧 누구라고요? 나야.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재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 속에 있었던 사람이야. 너는 곧 나야. 이 말은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확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은 고백해야 되죠. 나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라, 당신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내 속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므로 우리 둘이는 한 몸이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너의 기쁨은 내 기쁨, 내 슬픔은 네 슬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연합이 필요해요. 결혼하는 청년들이 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배우자와 하나 연합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정서적 연합이에요. 정서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제가 엊그제 그 이부진 삼성 그 사장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근데 이부진 사장이 결혼할 때 세기의 결혼을 했어요. 세기의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가는 기업가와 결혼하는데 이 기업가가 기업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결국 그 결혼이 깨졌어요. 이유는 뭐죠?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부진 삼성가의 사람들은 말도 달라요. 사고도 달라요. 생활 방식도 달라요. 근데 일반 서민층으로 살았던 사람이 거기에 합류한다? 정서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깨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서적 연합이 안 되면 결혼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연합이 있죠. 어떤 연합이죠? 영적인 연합이죠. 신앙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결혼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히 어떤 분들이냐? 예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전도해서 교회 직분자가 됐다. 이런 분들은 의기양양해요.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은혜.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찡꼴나게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고생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11조 눈치 보이죠. 교회 오는 건 눈치 보이죠. 애들 교회 학교 보내는 건 눈치 보이죠. 교회 행사 가면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건 눈치 보이죠. 사방 천지가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결혼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되면 결혼을 허락해서 마지막에 합법적인 결혼 안에서 무슨 연합이 있는 거죠? 육체적인 연합이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결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하나 되어야 되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부부를 한 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한 몸이 나뉜다는 것, 여러분, 한 몸이 나뉜다는 것 상상이 가능합니까? 제가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몸을 나눈다는 건 뭐죠? 죽인다는 것이죠. 이 몸을 찢어버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몸 된 부부는 나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맺은 언약에 충성하려면 여러분 하나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것 가져야 되죠? 우리는 누구다? 한 몸이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짝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짝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져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부부를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나눌 수 없는 것은 누가 짝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짝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중매쟁이가 말해요. 내가 저것들 짝져 줬어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저 두 뇌에 짝지어줬어요. 이렇게 말해요.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중매쟁이가 짝지어준 것 같죠. 저도 중매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짝지어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 어떤 또 결혼한 사람, 우리가 사랑해서 짝이 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런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중매쟁이, 사랑 다 누가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것일 뿐이에요. 짝은 누가 맺어주신다?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 지나가는 거 있어요. 저 원수를 하나님 짝지어줬다고 이런 생각이 지나갈 수 있지만 결코 원수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부부로 맺어주신 건 누가 짝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시면 어떤 상황이 오죠. 나뉘고 싶은 상황, 나뉠 것 같다는 그런 상황, 감정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뉘고 싶은 그 상황 앞에 둘이 맞닥뜨려서 마지막 극한, 해서는 안 될 말을 탁 내뱉고 싶을 때, 그때 던져야 되는 말이 뭐죠? 여보,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짝주셨잖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말해야 돼요. 여보, 당신과 나는 하나님 짝주셨잖아.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말해야 돼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 짝주셨잖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말씀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누려고 하는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고백해야 그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해서 짝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소개시켜 주어서 짝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시기 위한 섭리적인 방편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부를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부부로 짝져주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짝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 그걸 잘 지키려고 충성할 것이고, 그 충성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나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도리어 확신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주셨어. 그러므로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고백하는 거죠. 당신과 나는 한 몸이야.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짝주셨어. 그러므로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우리는 나뉠 수 없고 다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 라고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언약한 그 언약에 충성하며 결혼생활 하려면 또 하나 가져야 되는 믿음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에 의해 부부가 나누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나누는 일 없어야 되고, 시아버지 때문에 나누는 일 없어야 되고, 친정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나누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아가서 사람이 만든 환경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거나 나누는 일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만든 환경이 뭐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누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를 입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생성된 그 환경 때문에도 나뉘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 나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언약해서 결혼한 이상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묻겠다, 묻지 않겠다? 묻지 않겠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물으십니까? 묻지 않으십니까?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현재를 받습니다. 현재 당신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지금의 건강, 지금의 성격, 지금의 학력, 지금의 소득 수준 그대로 내가 다 받습니다.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언약할 때 당신의 미래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미래 뭡니까?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이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치매에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치매에 걸려도 사랑하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어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뭐죠? 언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사람이 개입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부의 관계를, 우리 부부의 짝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짝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할 때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어떠하였기 때문이다. 언약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며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에 충성하는 거예요. 약속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존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충성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다는 해석은 탁월한 해석이 되겠죠.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백성입니다. 2026년 2월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은 결혼을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결혼을 존중하라는 이 명령 속에 충성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었는데, 어떻게 충성이라는 품성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목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임을 알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나를 남자로 지으셨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나를 여자로 지으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지 네가 배웠지 않냐? 읽었지 않냐? 왜 지었냐?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내가 남자와 여자로 지었지 않냐? 그렇다면 네가 성경에서 읽고 배운 대로 너도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결혼해라. 아멘. 그렇게 내가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것을 우리가 품성으로 충성이라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 하나는 뭐죠? 결혼할 때 하나님께 짝져 주신 것, 나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뭐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했어요. 나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내 남편, 과거의 내 아내, 오늘 내 남편, 내 아내, 미래에 내가 아직 당해보지 않은 일들이지만 다가오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끌어안고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언약했어요. 이 언약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충성이다. 그러므로 결혼을 존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어떤 품성이 들어있다? 충성 품성이 들어있다. 여러분이 충성하셔서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